네, 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 뵙는 것 같습니다. 되게 낯서네요. 네, 낯설다. 네, 낯섭니다. 참 중국산이라 가지고 오래 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생산 중에 불량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래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고 또 마침내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일이 무슨 날인가요? 네, VIP 초청, 새생명 초청, 네, 가족 초청 주일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요.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대상 자체도 어렵고 또 어려운 시기라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가족들이기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자매님이 저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제 지금 막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교회 가지 말라라는 말을 했대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간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이제 태신자를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카톡방에다가 그 아버님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또 주님의 증인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어느 집사님은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손편지 쓰고 손글씨로 이제 편지도 쓰고 카드도 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편지도 쓰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카드도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남편분에게 이제 이 편지를 정말 10수년 만에 이렇게 쓴 편지래요. 그런 용기를 내서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좀 목자 모임에서 또 한 양무리의 목자님은 자기가 이제 목자이니까 양원들한테 이제 권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기대를 안 했대요.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양원들이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또 순종해서 그렇게 카드도 쓰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야, 니네 교회들은 왜 그러냐? 너희 교회들은 왜 그러냐? 코로나19로 참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탓을 또 교회에게 돌리고 교회를 또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또 전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19가 교회에 큰 타격을 줬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교회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약간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작은 지탄에도 금세 움츠려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가든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신지요? 자, 이런 지탄과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 있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수신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못지않은 핍박이 있었죠. 자,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여러 명 중에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일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합니까? 그러한 일들이 로마라는 지역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다 못한 이 소란이 너무나도 일어나니까 참다 못한 로마의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니네들 다 가. 그래서 다 쫓아요. 유대인들이 없게 해요. 워낙 소란을 피우니까. 그게 누구였냐면 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글라우디우 황제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거친 핍박 속에서도 이 기독교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핍박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자신이 믿었던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천사를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더 우월한지, 또 오늘 본문에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왜 우월한지, 왜 이 우월성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뭐 하는 것을 붙잡는다고요? 확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에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우리는 우월성을 함께 살펴보며 오직 주님만 확신 있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카타노에오라는 이 헬라어가 쓰여졌어요. 이 동사는 신중하게 그에게 생각을 맞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맞추라는 의미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똑같은 이제 동사는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겉면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수식하고 있는 이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도라는 단어를 써서 직접 표현한 곳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 3장에 밖에 없대요. 자,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한 이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자다라는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제사장.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갖고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종합하자면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이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라는 주장을 너희들이 한번 조사해봐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 영어 단어로는 consider라는 표현을 써요. 깊이, 면밀히 살펴봐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몰똘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우리가 정말 믿고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인지 한번 너희들이 조사해 보라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우월함을 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대조하며 예수님의 그 탁월한 우월함을 이제 보여주었듯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그분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분의 신실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 신실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당시 모세의 위상, 여러분들 유대교 출신이라면 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뭐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모세는 율법의 제공자였기 때문에 아주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친숙해지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즉 임명하신 그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그러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기자는 집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집과 집 주인을 놓고 본다면 집 주인이 없는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집은 주인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유튜브에서 집을 짓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요즘 집 짓는 영상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집 짓는 영상 중에 목재로 40일 동안 집을 짓는 겁니다. 40일 동안 집 한 채가 지어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몇 편을 잘라가지고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자, 처음에 집을 어떻게 짓는가 궁금해서 봤는데 집에 털을 닦죠. 털을 닦고 거기에 뭐 상하수도 이제 시설들을 설치한 다음에 묻더라고요. 묻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이제 뼈대를 세우더라고요. 집에 뼈대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기반을 잡은 다음에 목조로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집 주변을 이렇게 벽을 세우더라고요. 벽체를 탁탁탁 세워가지고 뭐 공간도 분리하고 그렇게 집이 완성되더라고요. 아직 안 끝났죠. 지붕을 이렇게 딱 세우는데 기와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세워가는 아주 예쁜 집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집 짓는 사람들이 되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저렇게 무에서 유가 생겨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집주인. 이 집 져달라고 했던, 이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저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구상하고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이분이 이 건축가들이 막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이 집주인보다 나을 수 없듯이 이 집주인보다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더라도 집주인보다 존경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는데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집을 지은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을 의미하죠. 집 지은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선 집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신정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겠죠. 또 신약으로 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절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또 이스라엘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창조주와 피조물을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든 사람과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이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도 율법을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율법을 맡았죠. 율법의 창시자가 아니었죠. 자,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위임받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며 이 모세와 비교 불가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보다 그리스도의 위치가 더 우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무엇으로 지금 신실하셨대요? 종으로 신실하셨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래요? 아들이래요. 자, 종과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종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둘로스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여기는 테라폰이라는 단어예요. 테라폰. 자, 이것은 사람이 기꺼이 하는 섬김. 자, 둘로스는 완전 둘로스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리고 이 굴종을 함축하지 않는데요. 억지로 막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렇다라도 오늘 종이 아들과 똑같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럼에도 모세가 위대한 종이었다라고 해도 그 아들보다 뛰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종으로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일이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그 앞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은 거기서 머물러 생을 마치죠. 오직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또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아무리 그가 뛰어난 임무를 맡고 했더라도 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 임무를 예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패하실까요? 아니요. 그 모형 보여줬던 모세가 했던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비한다면 정말 장래에 일어난 일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과 19절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패를 거듭하는 장면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종은 절대로 아들의 지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의 겉면을 더 붙이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를 굳게 잡을 때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 즉 무엇입니까? 교회가 된다. 자,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굳게 붙잡을 것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란 단어, 일반적인 이 희망, 바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도 되는 이 소망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확신한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다면 그 안에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좋은 제품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거 확신하니까 자랑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소망의 확신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 가운데 나타나는 이 소망의 확신, 그 자랑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3절에서도 이 개념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잡을 것, 우리가 굳게 붙잡을 것, 다른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굳게 잡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확신, 이 소망을 확신 있게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이 썩어 금방 끊어질 그 동아줄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정말 그 확신하더라고요. 진짜 뭘 확신하냐? 절대로 서울 집값 안 떨어져. 확신해요. 강남 불패 막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그냥 막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 위기의 순간에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떨어지겠어요? 당분간 안 떨어지겠죠. 그거 붙잡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떤 자는 뭘 붙잡아요? 명예를 붙잡아요. 명예 하나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쾌락을 붙잡고 인기를 붙잡고 다양한 것들을 붙잡고 이게 정말 이거 내가 놓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빨리 나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을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 오늘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 많은 핍박과 막 지탄을 받으며 막 쫓겨다니며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 오늘 이 기자가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지금 뭐 코로나19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욕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기도 좀 이렇게 부끄러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 그 당시에 정말 위대한 이 모세를 예수님과 대조하며 예수님의 탁월성을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요? 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누구도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 없어요. 능가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것은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확신을 예수님께로 두고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오는 주일 VIP 새생명 축제예요. 우리의 소망과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이 자랑, 확신과 자랑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편지도 써보시고 믿음으로 선물도 해보시고 믿음으로 초청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죠. 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제한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이러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